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인해 기도하게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인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삶의 결정, 선택을 최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지금 최고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내가 지금 따라야 되는 것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과연 지금 내가 이 선택하는 선택이 또 결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의 삶의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인지, 과연 내가 어떤 것이 내 삶에서 예방되어지고 있는지 미리 준비되어져 주의하여 조심하여 위기를 넘기는 것인지, 비단 아니라 우리는 이 몸에 영적인 것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우리 육적인 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어디가 약해져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미 통증이 시작되어서 병원 가면 늦었다, 왜 이제 왔냐라는 말을 듣기가 일상입니다. 일수입니다. 우리 몸이 언제 어디서 지금도 내 몸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중에 어디서 아픔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묻는다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인생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즉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이 보호되어지고 지켜질 뿐만 아니라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 미래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의 미래를 미리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즉 기도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나의 인간적 계획과 방법에 따라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을 당하게 되고 그 일을 인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인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인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계획과 방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잘못된 생각, 시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은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 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기에 충분한데, 더불어서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우리를 더 사망의 길로, 더 죽음의 길로 치닫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모르는 것이 인생이 가진 최고의 약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만 풀릴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만 풀릴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도 써놓고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지적인 어떤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이거보다 쉬운 게 나오질 않아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만 풀릴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삶의 모든 순간에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하셨던 말씀이 살아가라고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먼저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인도하심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은 선한 능력을,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도리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생 어떤 순간에도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듣고 있는 것처럼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서 깨어있는 줄 착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깨어있지 않으면 안경을 안 쓰고 왔습니다. 예배당에 올라가지고 앞에서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안경이 있는 줄, 눈 감고 있으니까 몰랐어요. 그리고 저기 가서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려고 보니까 가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게 지금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안경을 벗어놓고 이걸 안 끼고 왔어요. 가끔씩 이제 저희 우리 교회 사택이 대전 마을 아파트인데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돼 있죠. 그래서 다 이렇게 1층에 내려와서 차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빙 지상 주차장을 돌았는데 세상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비실에 신고하러 가는 길에 깨달았어요. 지하에다가 주차했다는 거를. 그럼 그 지상에서 빙빙 돌았던 시간은 뭐 했던 시간일까요? 지하에 도대체 누가 주차했을까요? 요즘 유원지 나오곤 주차장의 시설이 많은 곳을 가보게 되면 항상 그 주차하는 공간 위에다가 안내 표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주차 자리를 찍어 두세요. 보신 적 있죠? 왜냐하면 주차해놓고 못 찾습니다. 정말 가끔씩 이렇게 이 시내에 있는 백화점이나 이런 몰에 갔다가 그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 운전자들, 아주머니들이 자기 차를 찾으시는데 결론이 뭐냐면 위엔가 보다, 2층인가 보다 실컷 찾고 그 안내 표시만을 그렇게 써붙여놨는데 자기 자리를 찍어 두세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도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뻔히 몸은 돌아다닌다니까요. 움직인다니까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근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엉뚱한 길을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겁니다. 혼자 아파하고. 언젠가 우리 자녀 셋 중에 한 명인데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자녀는 아닙니다.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입니까? 분명히 돈을 어디다가 잘 숨겨뒀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꼬시든지.
그래서 아빠한테 맡겨놓으라 했잖아.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종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주머니 뒤졌는데 10,000원짜리 하나 발견하면 기분 좋지만 잃었던 거였어요. 원래 내 거였어요. 내 거. 주머니 들어왔는데 5,000원짜리 하나 발견하면 와 기분 좋아요? 아니면 허탈하잖아요. 이것도 내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눈 뜨고 살아가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전혀 분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지금 제일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그냥 결정하고 그냥 선택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언젠가 잠을 자는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군용 모포를 덮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제 모포가 떳떳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눈을 떠보니까 후배가 세상에 저한테 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벌떡 일어나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목류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깨워서 얘기했더니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했다는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안 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그날 천국 갈 뻔했죠. 어쨌든 목류병이 있어서 깨웠더니 그러나 그 몸은 움직였고 신체 활동은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6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함께 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필요한 건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기도하다 보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지금 내 생각에 이게 어렵고 이게 문제고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는 무엇이 가장 우선적입니까? 제 삶에 제 필요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필요라는 것을 제가 기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종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통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나는 엉뚱한 걸 붙들고 그걸 달려고 하니 뭔 대답을 해줄 수 있겠고 뭔 말이 오갈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 묻고 나 자신을 깨워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며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실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 눈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심지어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과 기업의 부요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인 줄 모른 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너무 자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옳다고 확신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 틀린 것인 걸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여 기어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분명한 원리와 목적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라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삶이 지켜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눈을 뜨고서도 듣고 있는 것처럼 깨달았다 하면서도 엉뚱한 길을,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삶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삶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낀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두 눈 뜨고 있다 해도 내가 두 눈을 뜨고 보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엉뚱한 길로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눈 뻔히 뜨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 두 부류의 삶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께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제서야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당한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 그러나 삶 자체가 기도의 기회인 줄 알고 삶 자체가 예배의 기회인 줄 알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겨진 줄 알고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불타오르게 되고 어느 길로 인도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 혹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지구의 종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어있지 않다 보니 방탕함으로 인생이 허비될 수 있고 술 취함으로 세상의 오락과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깨어 예배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삶에 사명을 논하고 꿈을 논하고 비전을 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가 되며 기도하며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무엇이든 인도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데 방탕함과 술 취함은 떠나서 생활의 염려로 살다가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밭절개 모든 성도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역사나 거대한 꿈은 꾸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과 내 입술의 마지막 말만큼은 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분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아침에도
내 몸이 일어나 내 몸이 자진해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불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을 불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앉은 이 지금 예배의 자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도의 순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생활에 체력이 있고 건강하고 주님 더 잘 섬기기 위해 예배하고자 하는데 주님이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나를 불러가실 때에는 이 주의 전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며 충성하다가 언제든 어느 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나를 불러가시는 지금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인자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찜해 놓으십시오. 찜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가 돌아가시면 제가 영구 결번시켜 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기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다고 아무도 앉지 마십시오. 영구 결번시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여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식별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인간적 계획과 방법으로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기에 그가 알지도 못했던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갑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고 졌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치듯 물결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어이 이뤄야 될 그 항구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사모하는 자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부르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특별 저녁 금식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깨어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